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성례식을 갔죠. 성례식을 갔는데 오늘 특별히 세례식을 했잖아요. 오늘 노아의 방주와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또 본문이 딱 또 오늘 이 성례식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노아의 방주와 세례. 노아의 방주와 세례가 어떤 연관이 있고 세례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세례받은 자답게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온유함과 온유함을 가져라. 온유함은 끝까지 선을 지키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자의 결국을 알잖아요. 그 결국이 뭐지? 오늘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의 궁극적인 하늘 본향,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이나 바로 교회의 여정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온유함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할 때 우리에게 온유함이 있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승리했고 또 승리할 것이다, 승리에 대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온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결심들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뭐가 싸워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김 권사와 이 권사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김 집사와 박 집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가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과 사단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이 세상 권세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인데 이 지상교회는 여전히 전투가 있어. 왜냐하면 아직도 전투가 끝나지 않았죠. 언제까지 전투가 완전히 끝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승리.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사단 마귀의 머리통을 꿰었어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죠. 여전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도 그 사람 마지막 발악하라고 꿈틀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악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참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과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하늘에 있는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이미 승리한 교회. 우리가 이미 승리했지만 그 승리하는 교회를 향해서 전투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베드로 전서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대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순례하는 교회입니다. 순례하는 교회. 세상에 나그네 된 교회, 여행자의 교회. 너희는 이방인이요 이 세상에 외국인고 외군이요 낯선 자다. 순례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어떤 기업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보다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올바른 모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모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포로된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포로된 교회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썩어지고 더럽고 다 사라지는 이 세상으로부터 뭐예요? 떠난 교회, 분리되고 이동한 교회, 이동 중인 교회. 거기를 떠나서 하늘의 보좌까지 계속해서 순례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순례하는 교회는 홍해를 지날 수도 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고, 살아있는 소망에 붙들려서 오직 믿음으로 저 멀리 보이는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전진하고 순례하는 교회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이죠, 이 구원을 이렇게 노아의 홍수하고 그리고 방주로 이해하면서 이것을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20절에 그랬죠. 20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예요? 세례라. 노아의 방주, 노아의 그 홍수를 세례라고 그랬어요. 세례.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관주 성경을 가지신 분은 꼭 관주 성경을 한 권씩 꼭 가지세요. 집에 관주 성경 하나 있어야 돼요. 관주 성경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편히 하고 거기에 남발행이 되어 있어요. 2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2번 관주 성경 2번이 되고 2번을 보면 그 난외주의 아래 보면 또는 실체다. 실체라고 그랬어요. 실체. 다시 말하면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실체니 물은 상징이라 이 말이에요. 노아 홍수의 그 물은 물로 심판하는 것은 상징이고 물론 현실이지만 노아의 홍수는 현실이에요. 세상을 물로 심판했어요. 근데 그것은 오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예요. 하나의 모형이에요.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실체가 뭐예요? 세례라 이 말이에요. 세례. 곧 세례니. 세례라 이 말이에요. 세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노아의 홍수 그 물을 바로 상징으로 보고 그리고 실체인 세례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자 보세요. 노아의 방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악함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 뭐예요? 방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그렇죠? 방주 속에 40주야 동안 밤새도록 40일 동안 밤새도록 비가 쏟아져요. 지하수가 터집니다. 강이 범람하고 그리고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요. 저 백두산이 덮이고 저 높은 에베레스트산이 다 물로 뒤덮입니다.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방주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방주는 물에 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방주가 물론 물에 떠 있어야 구원을 받지만 물에 떠 있는 것만 갖고 안 돼. 어떻게 돼요? 그 방주에서 나와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 방주가 어디에 이르렀죠? 물이 거의 빠지고 나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아라랏산에 이르렀어요. 아라랏산에 이르렀어요. 아라랏산이 어디예요? 지금 터키. 지금 투르키예의 아라랏산에. 거기에 실제 방주가 거기 이르렀어요. 아라랏산에 이르렀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 이 새 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방주를 통해서 뭐예요?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에 있어서 방주가 뭐예요? 방주가 지금의 오늘날의 방주가 뭐예요? 방주도 상징이라면 교회죠. 교회가 방주란 말이에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론 교회에 와 있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서울남북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다 구원받아서 이 방주 안에 이 안전한 이 방주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자 방주가 교회라면 이 교회의 최종 목적지 그 방주가 최종 목적지 어디였죠? 아라랏산이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8장 4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아라랏산이 일어나서 거기서 다 나왔어.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하자 하나님께 예배할 때 뭐가 생겼죠? 무지개가 생겼잖아요. 무지개 언약.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왔어요. 목적지에 이뤘을 때. 그렇다면 교회인 방주, 오늘날의 교회인 방주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22절 나왔잖아요.
하늘 보자. 하늘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여정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교회의 여정이 같다고 그랬어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이 교회, 방주라는 구약의 방주라고 상징 지어지는 이 교회가 이뤄야 될 최종 목적지는 하늘에,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물론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미 왔어요. 왔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열한 전투를 하고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동 중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동입니다. 이동.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이동이다. 구원은 이동이에요. 어딜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동하잖아요. 가다가 이동하다가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온유함을 잃지 말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셔서 믿고 온유함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끝까지 선을 행하시고 선을 견지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담대함을 잃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온유함과 담대함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항해를 계속해라. 어디까지? 하늘 보좌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말씀,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말씀, 우리에게 경고의 목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한번 빛을 얻고 하늘의 것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 한번 되고 그래도 뭐 어때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타락한 자들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타락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실로 성령을 거듭는지 아닌지 몰라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러한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방주 안에 들어왔다고 다 그 목적지인 최종 목적인 아라랏산 하늘에 이르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계속 핍박을 받아.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세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격려하려고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라랏산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보좌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세례로 끝나는 거 아니라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방주가 물에 떠 있는 것만 갖고 되는 거 아니라 어디로 향해 가야 돼요? 아라랏산 최종 목적지인 아라랏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배에서 나와야죠.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무지개 언약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뤄가는 시작하는 그것이 이제 시작되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은 사람들, 또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는 한 번 받잖아요. 그렇죠? 물론 천주교에서 받은 것도 인정해줘요. 그래서 천주교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받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하는 분은
그분의 의사를 존경해서 안 봐도 돼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난 천주교회 받은 게 좀 그렇습니다. 난 이 개신교회 와서 우리 장로교회 와서 다시 세례를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세례 받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세례는 한 번 단회적으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아라랏산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가는 1년의 긴 여정을 말하는 게 이게 세례예요. 결국 이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서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뭐해요? 목적지를 향해 가야지. 계속 떠 있다가 어떻게 돼요? 파산할 수밖에 없죠. 가야죠. 목적지를 배에서 나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요, 새 땅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긴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8명을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8명. 노아의 식구, 노아와 7 식구니까 노아를 보면 8명이에요. 거기 말씀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20절 보세요.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에요? 8명이라. 이 8이라는 숫자, 이 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이 8이라는 숫자가 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세 동안 창조하셨죠. 마지막 6번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7째 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쉬셨죠. 8째 날 뭐 하셨어요? 쉬셨죠. 9째 날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쉬셔야 되는, 쉰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쉬신다는 말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고 아름다웠다. 이제는 그 창조한 것을 보고 즐기고 막 건드리고 안식을 취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창조된 이 세상에, 이 에덴 동산에 사단 나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죄가 모든 것을 다 망쳐놨잖아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이 세상이 뭐예요? 악과 그 모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지금 사람이 죽도록 일해야 겨우 먹고 살게 되잖아요. 죽도록 일해야 겨우 먹고 살아. 이런 세상이 됐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잖아요. 죽음. 사망의 저주가 왔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쉴 수가 없어요.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어. 다시 새롭게 창조해야 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8번째 날. 안식해야 되는 이 안식의 날 7, 그 다음 날 쉬셔야 되는데 쉴 수가 없어. 왜? 다시 창조되니까. 그래서 8이에요. 우리 편에 오면 이 8은 뭐예요? 우리 팔자 고친 날이에요. 팔자 고친 날. 죽을 팔자가 살 팔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살 팔자로. 그 팔자예요. 그래서 8명이에요. 그래서 8명. 왜 하필 노아가 자기 아내하고 6명만 낳았을까? 그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8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째. 새 창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것은, 여러분 세례가 가장 중요한 뜻이 뭐예요? 뭐라고 지금까지 배웠어요? 세례가 뭐예요? 오늘 세례 받은 사람, 세례가 씻는 거. 뭘 씻어요? 죄 씻음이에요. 그렇죠? 세례는 죄 씻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 사도는 죄 씻음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본문 얻어가서 보시면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요절이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한 주 내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가 뭐예요?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만이 아니요 죄 씻음인데 죄 씻음만이 아니요. 이 세례는요, 이 소극적인 의미인 죄 씻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여러분, 선한 양심의 간구라. 이 말은 우리 이게 이제 개정판이거든요. 근데 요 전에가 이제 개혁판이에요. 개혁판에는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번역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게 더 잘 번역한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선한 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도 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라? 이게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개혁판이 더 잘 번역이 된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이니라. 이게 세례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 씻음 받았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가는 티켓 얻었어. 난 천국 가. 나는 이제 죄 씻음 받았어.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는 티켓 얻었어. 이제는 어떻게 살아 상관없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방주가 물에만 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를 물을 통해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아라랏산에 이르러야죠. 그 방주에 있는 목적은 방주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겨울남북교회에 있는 것은 서울남북 계속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서울남북교회를 통해서 이 방주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을 향해 가야죠.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죠. 하나님 앞으로. 도중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도중에.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향해 찾아가 이런 것이 이 전 과정이 전 인생의 여정이 이게 세례라 이 말이에요. 세례. 죄 씻음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함이 아니요. 죄 씻음만 받는 게 아니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얘기하면 뭐가 나오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바로 선한 행실이에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그거예요. 야, 저 사람 좀 양심 있어. 저 사람 양심이 살아있어. 그렇잖아요. 예수에 안 믿는 사람도 양심 있는 사람 좀 낫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거듭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선한 양심이 뭐로 나타나야 되죠? 보세요. 여기 13절 다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선한 양심이 뭐로 나타나요? 여기 선한 행실로 나타나잖아. 선한 행실. 세상과 소통하는 것도 선한 행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야 우리들이 저 사람들 저렇게 저주하고 핍박하는데 저들은 우리를 축복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참 매력적인 사람들이네.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지?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잖아요. 소망의 이유를.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죄 씻음 받은 사람답게 세례 받은 사람답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돈을 주면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여러분이 아끼는 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전부 다. 갑질을 당해도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무사람을 사랑하고 정부의 제도를 순종하고 위정자들을 세우신 지도자들을 권력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고
이 선한 행실에 이게 나와 이념이 다르다고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게 아니라 나와 이념이 달라도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감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세례바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 그럴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게 돼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비치겠어요. 이게 바로 노아 홍수와 그 방주와 오늘날의 세계와 세례와 연결시켜서 베드로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시고 물론 세례는 씻는 거예요. 죄 씻음이에요. 죄 씻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더러움을 지함이 아니요. 21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니라. 찾아가는 것이.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온유함을 잊지 마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혀서 모든 민족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분이 지금 하늘과 땅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온양과 담대함을 끝까지 선하신 양심으로 하나님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